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8절부터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부사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 또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저는 이상하게 눈이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상은 그렇게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않고 거의 같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이제 나올 이야기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연 그때가 언제냐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요, 17장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물론 더 위로 올라가면 16장 사건, 15장 사건도 다 언급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출애굽기 1장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바로 위의 사건들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1절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은 어떤 곳이었냐면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 바로 그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2절 끝에 적혀 있는데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싸운 거예요. 이유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2절 끝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시면은요,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들의 그 분노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진짜 물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야? 아니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후회라고 할까요? 억울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앞길에 대한 막막함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격앙된 분위기가 진짜 내가 누군가 하나는 진짜 때려야 되겠다, 아니면 진짜 돌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이들이 그런 감정에 휩쓸리게 된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너희가 참 무례하다, 주님이 그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마실 물을 주시는 장면이 17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커다란 반석을 치게 됩니다. 지팡이를 들고 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요, 그러니까 17장 1절 끝에 있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근데 그 싸운 장소가 어디냐면 똑같은 장소 르비딤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했던, 모세와 다투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요, 7절에 보시면은요,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되어 있어요.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거를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싶었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고요. 실은 어떤 믿음의 어떤 확증을 갖기 위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표출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임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다가 물 없는 곳도 만나고 먹을 것이 없는 곳도 만나지만, 우리가 홍해와 같이 가로막힌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여러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수 있다,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이 르비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이유는 그죠, 뭐 이렇게 노략질하기 위해서였겠죠. 왜냐하면 땅을 뺏기 위해서는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으니 뭐 그 땅을 굳이 뭐 뺏을 만한 그런 메리트는 이점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던 많은 것들,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들고 나올 때 남자만 오지 않고 여자와 아이들이 함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것들을 노략질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한 것이 이제 9절에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여호수아, 너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들과 전쟁을 해,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가서 응수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한 번도 뭐 군사교육을 받아봤다 뭐 그런 것이 없고요. 조금 뭐 건강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애굽 땅에서 끊임없는 노동을 했잖아요. 물론 노동과 운동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뭐 얼만큼 몸이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마 조금은 이렇게 체력적으로는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체력이 좋다고 해서 전쟁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설령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지금 징집된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부양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히 남자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되잖아요. 물론 군대 요즘은 짧아지기도 했고 뭐 급여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뭐 진짜 돈을 모아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군대 보낼 때 그렇죠, 눈물 없이는 못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군대는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엄마도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자녀들이 조금 모진 훈련을 할 때 옆에서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전쟁을 나갈 때 우리 자녀를 보고 막 총알이 빗받치는데 막 화살이 날라오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양가족이 누가 있겠어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라 할지라도 부양가족이 함께 있으면 사실상 이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나는 산꼭대기로 올라갈게, 너는 전쟁터에 나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봤잖아요. 하나님이 무리를 주시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적어도 다른 장소는 모르겠지만
물론 다른 장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다 경험하고 왔죠.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드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간 곳이면 하나님이 따라가셨잖아요. 물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가시고 이스라엘 가정이 따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이걸 잘 못 느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어요. 특히 르비딤은 더 그렇다는, 좀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확인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요, 오늘 8절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불평을 안 해요. 너무 희한한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묻고 그러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 싸우는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원망했다든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뭐 기록의 누락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전에, 그러니까 그때라고 시작하는 그 단어 가운데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전장하러 갔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손 들고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조금씩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상자가 늘어나고 죽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것을 가만히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자기는 양쪽에 서서 모세살을 떠받들죠.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그들이 아론과 훌이 도와주었어요. 저는 이 17장 이 본문이 정말 이 출애굽기 안에서 나타나는 정말 빼놓기 어려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불평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없고요. 르비딤이라고 해서 그 장소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 장면이 아름답고 완벽한 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모세를 돕는 여호수아가 있고요, 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손 들고 있으면 이기네, 근데 손이 내려가면 지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 아론과 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결책을 강구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들의 팔을 잡아줘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모세를 도와줘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동역의 현장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7장 이 본문 진짜 너무 완벽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소가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장소,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본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도 이 르비딤과 같은 곳은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너무 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는 듯한, 그것이 꼭 4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걸어가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진짜 여기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나? 기도에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도 많이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수그러들고 해결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면, 그것이 꼭 자리는 아니더라도요, 그냥 우리가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그 누가 와서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해도요, 우리가 넉넉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 웃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들 때 나도 은혜에 허덕이는데, 나도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신앙의 길이 참 걸어가기가 녹록지 않죠. 하나님을 붙들기도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왔어요.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맛봤잖아요. 특히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서 지금 갈증이나 죽겠는데 모세가 물을 먹여주잖아요. 그 시원한 물을 맛봤잖아요. 갈증이 해갈되는 그 은혜를 맛봤잖아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모세 여호수아를 향해 너가 나가서 싸워. 우리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군대가 아닌데요. 부양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엄마가 나보고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래도 전쟁터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죠,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저는 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짜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설교는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8장 안에 가면 우리 이제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뭐 폐장제도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 새벽에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수기의 숫자를 보면 한 60만 3,500명,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인구가 그 정도거든요. 한 60만의 인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모세가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방문, 다음 주 설교 제목 이드로의 방문인데, 이드로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줘요.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이 됐겠죠, 그죠? 조직이 되면 시스템에서 잘 돌아가겠죠. 근데 저는 이드로가 와서 그렇게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0부장 세우는 이 장면보다 실은 오늘의 본문, 은혜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 장면에 대항하는, 그리고 모세를 면밀히 바라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우리가 이기겠구나, 모세를 도와준 아론과 훌, 이러한 장면이 정말 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주고 정말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되냐면 은혜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 내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기억이 희미해서, 옛날에는 내가 분명 은혜 받았는데 그 기억은 너무 희미해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만큼은 내가 어저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 어저께 마신 물이 있잖아요, 르비딤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 은혜가 충만하면 아름다운 동역도 이뤄낼 수 있고 누가 쳐들어와도 담대히 싸울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니시거든요.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청년 사역을 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죠, 그죠? 깃발은 솔직히 대단한 거 아닌데 그냥 천으로 만든 나무 봉에다가 달아놓은 건데, 그 깃발 평상시에는 신경도 안 쓰지만 운동회 때 가면 난리 납니다, 그죠? 깃발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깃발을 흔드는 거에 따라서 파도 타잖아요. 이쪽부터 이쪽까지 다. 우리가 볼 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 깃발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 깃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깃발이 누구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들고 흔들고 붙잡고 따라가고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파도를 타게 하는 그러한 근원과 힘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